오늘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7장 그 장막절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장막절이 가까이 오매, 그렇죠. 장막절을 행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제가 금방 말씀 기도하면서 얘기했죠. 요한복음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인데, 오늘 말씀 볼 것들 같으면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또 받아들이는 자, 또 주님의 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장막절은 3대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3대 명절인데, 이것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지키라고 하는 명절인데, 유대인의 명절 그렇게 해버립니다. 폄하를 하셔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아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명절은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 24 이상 먹은 남자들은 예외 없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도 이런 율법을 지키신데, 이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들도 나옵니다. 이제 이따가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포함 동생이 4명이에요. 여동생은 누이들 그랬으니까 최소한 예수님 포함해서 7형제는, 그러니까 7형제자매는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혈연적인 관계가 믿음으로 통일돼서는 참 좋아요. 믿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는 혈연 관계가 끈끈하고 좋은데, 이것이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끼게 되면 이게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형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1절 봅니다. 2일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는 다니리 하지 아니하셨으니, 갈릴리 주로 갈릴리 그쪽에 다니시는데, 왜 유대인의 거주지에 다니리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냥 칼로 찔러서 죽였거나 그러면 십자가, 그 예언이 틀어지잖아요. 주님께서 예언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하는 건데, 참 살리신 건 정이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이제 말씀을 하고 다니니까 500여기죠. 그 먹을 것을 막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또 막 무리를 걸으시고 할 때는 혹 하다가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시는 말을 하시니까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하신 일 갖고도 뭐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거, 또 그런 걸로
이제 예수님을 또 고소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6월절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친 걸로 인해서 오히려 죽임당할 뻔했어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요새 제가 많이 얘기하죠. 그들의 유익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의 유익 때문에. 지금 한국 정치 목사들이 있죠. 그들 자기들 유익을 찾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한 자리 하고 싶고, 뭔가 참 정치권하고 결탁이 하거든. 자기들 정말 그 말만 듣게나 하는 목사들 압수수색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알겠죠. 여러분 뭐 소문으로 막 듣잖아.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잘 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참 무지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충성하고 있는 거지. 정치 목사들한테 충성하고 있는 거지. 한번 가서 보세요. 저 태극기 부대 한번 집회하는 그 일요일 날 예배하는 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라고. 전부 정치 선전장이에요. 정치 목사들 특징이 뭐예요? 정치 선전해요. 예배를 빙자해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그때도 서기관 바리새인 정치꾼들이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들은 지금 로마의 기득권 측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헤롯 비유만 맞춰가지고 또 뭡니까? 빌라도 총독 그리만 몇 명만 맞추면은 저것들이 또 11조 받아먹으면서 에헴하고 성문에 앉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엉뚱한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또 부활에도 하는 거예요. 그들 편에 드는 거예요. 기득권에 의해서. 아니 말로 그 유대교에서 출교라는 건 뭐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들 못해요. 유대교에서 딱 쫓겨나버리면, 저 카톨릭도 그랬어요. 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파문. 카톨릭 교도에서 쫓겨나버리면 살아가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음하였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됐죠? 여기 나왔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회당에서 내쫓아버린다니까.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38절 봅시다.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후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이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도 안 따랐어요. 예수님 아까 동생들도. 7장입니다. 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다니시고 유대인들이 거주시 다니리 아니하시니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우매 아까 장막절 말씀드렸어요. 첫째 날에 집회를 열고 그 다음번에 8일째 때는 다시 한번 또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3절 그분이 형제들에게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누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뭔 얘기예요? 먼저 예수님의 형제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누구?
야고보와 요새, 유대, 시몬의 형이 아니냐. 남동생들이에요. 예수님.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럼 누이들이니까 최소한 2명. 그럼 6명이 누구? 동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란 말이에요. 목수. 자, 마가복음 6장 3절 아까 읽어드렸고, 누가복음 봅니다. 14장 26절.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죄자가 되지 못하고. 자, 뭔 얘기예요? 마지막 때 가면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666표를 받을 때 집안에서 패가 나눠요. 666표를 받지 말자. 어떤 사람은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에돔보아 만몬으로. 또 도망가지 않고 666표를 납작 받은 자가 있고. 자, 잠언 봅니다. 17장 7절이에요. 17절.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이웃사촌이라는 얘기인데, 이웃사촌입니다. 이웃사촌인데 18장 봅시다. 24절.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형제들 다 믿나요? 안 믿으면 그들은 진정한 형제는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자매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자매지 아무리 피를 나눴을 망정 영원한 세상에서는 친구가 되지, 형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 아까 여기서 뭐예요?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 우리는 서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 아시죠?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팔아먹었잖아요. 다윗도 7명의 형제들이 있어요. 7명의 형제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형제들도 다윗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시편입니다.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하며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이 형제들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거 아시고, 시편 어차피 볼까요? 50편 20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런 거 딱 캡처를 해 놓으셔요. 우리 주님께 사실 말씀이야. 앉아서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친어머니의 아들을 헐뜯는다. 동생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동생 니놈들이 네 형제인 나를 비방하고 나를 네 친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을 헛되는다. 됐어요. 사촌이야? 응? 캐톨릭에서는 사촌이라고 그러거든. 사촌이라고. 동생 넷이. 여기 보시잖아요.
앉아서 네 형제를 비방하고, 응? 내 친어머니의 아들, 내가 네 친어머니 아들이요. 도망 못 가요. 성경으로 도망 못 갑니다. 시편입니다. 69편 8절. 자, 내가 내 형제들에게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와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고 싸우니. 이거 지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말한 건데, 다윗도 그랬잖아요. 형제들한테. 형제들이 다윗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이건 시편은 뭐예요? 다윗이 지금 예수님의 예표예요. 응? 내 어머니 자녀들, 예수님 오신 예예요.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의인이 되어 싸우니. 어떻게? 믿지 아니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그런 걸 아시면 되고. 마태복음입니다. 12장 47절.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니까 성경을 여것저것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든요. 선생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분께서 자기의 말한 사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이건 또 아니다네.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내 형제의 자매의 어머니라 하시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의, 지금 여러분들도 육신의 형제들이 있죠.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을 함께 가야 그의 형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형제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말씀 맞습니다. 그 예정론은 없습니다. 예정론. 천국 갈자 지옥 갈자 정해놓은 거 없으니까 정말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응답 들으셔요. 뭐 어떤 기도? 나 빌딩 짓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정말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는 들어주시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 마태복음 한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의 갈릴리로 가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시리라 하시니라. 이 형제는 뭐라고? 믿는 자들. 믿는 자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의 분명히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난 예수님. 그 동생 최소한 6도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친형제라니까. 근데 캐토릭에서는 사촌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뻔뻔해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들 있잖아. 그 형제음은 뭐예요? 가인과 아벨. 아벨은 구원받은 자, 가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 또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 야곱. 형제예요. 그러나 가는 길이 틀립니다. 서로 원수지간, 쫓기고 쫓고.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또 가인과 아벨 아시죠? 그런데 안드레와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했잖아. 또 야고보 요한. 이들은 육신의 형제란 말이야. 서로 육신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2명이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 총회장을 했죠. 예루살렘 총회장. 그런데 야고보서를 쓴 것은 요한의 형제예요. 야고보. 그런 걸 아시고. 그러니까 이름이 제가 정현수거든요. 현수라는 이름이 많아. 우리 아내가 영이거든. 영이라는 이름도 많아. 이때도 그냥 이름들이 같은
많이 같은 이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봅시다. 6장 10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어떻게?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어다. 믿음의 집안 사람. 여러분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잖아. 읽어드리니까 조금 뭐 이 정도는 보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 TV 모니터 크게 보세요. TV로. TV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새는 그 유튜브로 보려면은 휴대폰 조그맣게 보려면 힘드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 TV 화면이잖아요. TV 화면에다 연결해서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눈도 안 아프고 좋지요. 아까 형제 개념 아시죠? 성경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의 그 친형제도 있지만 그 믿는 자들을 형제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4절입니다. 자, 위에서 볼게요. 이제 유대인의 장막절이 가까이 오매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건 그 믿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 행한 일을 당신 제자들에게 보고 하소서. 주께서 왜 갈릴리 총구석에 있냐 이거야. 나사렛에 가서 큰 데가 노르라 이거예요. 큰 데가 노르라. 4절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맞는 말이지. 세상 가치로는 맞는 말이야. 근데 골방에 앉아서 아무리 해봤자 유튜브로 하는 것은 지금 골방이 아니죠. 유튜브가 아니고 방송이 아닌 골방에서 혼자 지서봤자 누가 안 알아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 동네에서 갈릴리에서 말로 큰 데로 나가세요. 왜 은밀하게 일을 행합니까? 그리고 그래서 드러나겠습니까? 당신 이것들을 행하시려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그 일이에요. 이건 뭐예요? 스타들한 얘기, 스타가 들한 얘기 지금. 스타가 동생들 그러니까 우리 형이 스타 한번 되면 근데 정작 자기들은 믿지 않거든. 자기들은 안 믿어요. 그게 뭐예요? 인생의 자랑이에요.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또 안목, 인생의 자랑입니다. 다 이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다 알려지기 위해서. 그래서 돈 있으면 국회의원도 한번 하고 싶고 지금 또 얘기입니다. 정치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제가 어저께입니다. 서울에 있는 자매님하고 카톡으로 2번 왔다 갔다 했는데 하도 내가 그 목사를 뭐라고 하니까 그 목사가 그 쇼츠가 있더라고. 쇼츠. 그 목사가 1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성경을 해석했는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해석.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그 아기 뱃속에 그러니까 그 태아 때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태아 때 죽은 사람들. 엄마들이 그 옛날에 보면 아기 띄었잖아요. 뭐 형편이 어려우니까. 근데 아기 그 죽은 아기가 죄가 있다 이거예요. 죽은 아기가 죄가 있다. 그 죽은 아기가 뭔 죄가 있어? 뱃속에서 석 달, 넉 달 있다가 죽었어. 엄마가 뭐 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배를 옛날에는 뭐 보면 막 배를 꽁꽁 묶어갖고 그 애가 뭔 죄가 있어? 그게 정치 목사예요. 누군지 알죠? 정치 목사가 그런 설교 오고 다녀.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갔다가 심판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를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심판을 갖다가 아까 그런 사람들, 애기 띈 사람들, 참, 그게 몇만 명이 따라다니는 그 목사예요.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매일 말씀 TV 본 사람들. 거기
그 말씀이라고 하던가요? 자기 혼자 그냥 짓거리는 거지? 아까 이런 거예요. 좀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예수님도 그렇게 해라 이거지. 이는 뭐예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요. 안 믿어. 형제들조차. 지금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보면은 말씀 가지고 정말 킹김시장에서 말씀 가지고 잘 가르치는 목사님들 계셔요. 안 알려지잖아. 안 알려지잖아. 저도 뭐, 그래도 이제 1000명 가까이 언제 될지 뭐, 지금 한 940명? 다른 데 가보세요. 몇만 명, 몇십만 명이야. 응? 그런데 막, 그들 보면 뭐예요? 저도 유튜브에서 막 광고라고 나와. 광고라고 막 나와. 응? 요새만 보면 막, 신학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목사들이 자꾸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지 알아요? CBS나, CTS나 어디나? 다 거기다 협찬해주고 강의하는데 자기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알리려고. 근데 우리 주님도 한테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지금. 누가? 동생들이. 이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이게 뭔 얘기예요? 내 때는 뭐예요? 십자가란 말씀 못 써요. 근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잖아. 하나님은 매뉴얼이 있어요. 딱 3년 반의 공생애에 그 십자가에 딱 매달리셔요. 그 심지어 날짜까지도 다 예비된 거예요. 왜냐하면 70일에죠. 70일에 70일에 그러니까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끝나는 날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나귀 타고 오시는 날이 그날이에요.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 그게 다 예정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 때는 뭐라고 그래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내가 십자가에. 너 그때는 늘 준비되어 있잖아. 너는 아무 때로 너가 하고 싶다고 하잖아.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잖아요. 강론을 뭐 여기 하고 싶으면 여기 하고 저기 하고 싶으면 저기 하고 비교적 물론 뭐 요일이 몇 개 정해져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매뉴얼대로 하신 거예요. 그럼 아까 4절에 봅시다.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걸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주소. 주님이 막 알리려고 그랬어요? 주님이 막 알리려고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구절도 참 난해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8장 4절입니다. 몇 개 구절 소개할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세 사람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근데 아무도 알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9장 30절입니다. 그들이 눈이 열리거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셨어요. 16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라. 뭔 얘기요? 예수님인 걸 그리스도인 걸 알려야 할 거 아니야. 알려야 할 거 아니야. 병을 고쳐줬으면 막 그걸 소문을 퍼뜨려야 할 거 아니야. 응? 이거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17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건 누구예요? 지금 뭐예요? 이런 거야. 장차 천년왕국에나 있을 일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변화산에서 이걸 보고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대한테 알리지 말래.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겠어. 이거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겸손하셔서? 겸손하셔서? 누가복음입니다. 8장 56절. 자, 소녀의 영이 돌아와 소녀 같고 일어나거늘 죽었다 살아나요. 그분께서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소녀의 부모는 놀랐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그 일어나는 것을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면 목사들 뭐예요? 난리가 났겠지. 난리가 났겠지. 응? 뭐 죽었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병자만 한 안전뱅이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난리가 났겠지. 여러분 저 순복음교회 아시죠?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실화예요. 죽었다 살아났다고 간증을 하는 거야. 간증을 저녁 예배에. 그런데 방송국에서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았어. 그때 당시 TBS에서 알아가지고 그걸 취재로로 교회로 간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간증을 취소를 해버렸어.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악착같이 그 여자가 누군가를 간증하다는 여자가 찾아다니는데 엄마를 만난 거야. 당신 딸이 죽었었습니까? 말 같죠? 뻥이야. 뻥이야. 요새 뭐 반내 뒤로 넘어지 앞으로 넘는데 다 짜고 고스톱이에요. 짜고 고스톱. 이렇게 뒤로 밑으면은 앞에서는 그 앞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 뇌진탕 걸리잖아. 뒤로 넘어지면 여자들이 뒤로 넘어지면 잘못하면 뇌진탕이 걸리잖아. 기도원 가면. 그러면은 앞에서 이렇게 장풍이라고 쓰러뜨린다고 그래. 근데 뒤에 남자들이 서 있어. 뒤로 한꺼번에 안 넘어지게.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심신이 약해서. 그건 벌써 마귀 들려버렸으니까 지가 심신을 이제 이 마귀한테 맡겨버렸으니까 뒤로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 나 안 넘어져요. 나 갔다니까 기도원에? 안 넘어진다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앞에 그 여자들의 무릎을 탁 이렇게 내가 안 보여주네. 남자가 무릎으로 자기 무릎으로 탁 그 앞에 여자가 뒤에 그 오금이라고 하냐? 거기를 탁 쳐요. 그러니까 여자가 무너져요. 뒤로 무너져요. 속임수로 합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했어,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예수님은 알리지 않았다니까?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 예수님은 당신이 드러날 때가 아직 아니야. 당신은 뭐예요? 십자가야, 십자가 당신의 때는. 근데 이런 일이 있음으로써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잖아. 자, 우리 하나님 경륜은 뭐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7장부터 딱 경륜이 바뀝니다. 전에는 오셔서, 물론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전에는 와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그들을 회심시켜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딱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이게 다 예정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에 지금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 관해서는 그들에게 설파를 했지만 둘씩 묶어서 오직 이방인에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만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경륜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허시할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리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명인사가 돼버려가지고 왕의 왕으로 추앙받아 버리거나 예수님을 갖다가 따로 격리식에서 그들이 막 둘러싸버리고 몇천명 몇만 명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지 않았다는 게 예수님 겸손해서 알리지 않았어? 아까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4절인가요? 은밀한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 없나이다. 이거 중에 그분의 형제들이 지금 하는 얘기야. 그분의 형제들이, 친형제들이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한번 나는 못 믿겠는데 한번 사람 많은 데 가서 저 도예지 가서 해서 사람이 많이 믿게 되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지금 뭐예요? 그래, 맞는 것 같아요. 킹제임스 진영으로 이렇게 하늘이, 셋째 하늘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도 있다고 그러고, 말씀을 나눠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맞는 것 같은데, 믿으려는데 도저히 내 옆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정현수 목사 강론을 믿을 사람이 없거든? 그럼 많이 믿으면 나도 믿겠다는 거지. 매일 말씀 TV의 구독자가 한 10만 명, 20만 명 되면 저도 그거 따르겠다는 거지.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한번 나가보세요. 큰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따르면 나도 그때 믿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믿지 않니 내가 어떻게 저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미움당하고, 그들한테 미움받아가면서 믿을 수는 없잖아요. 에어컨 좀 켜고 왔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딱 맞아요. 형제들하고 여기 형제들이나 예수님 형제들이나 지금 그리고 킹제임스 진영이 대체 그 말이 맞는데, 근데 얼마나 믿는가가 보자. 지금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이제 시비 거는 사람 없더만. 불과 몇 년 만에. 제가 지금 한 3년 됐나요? 강론 시작한 지? 이렇게 이제 나와버리니까. 여기 지금 뭐예요? 어플에도, 다번역 성경 어플에도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시비를 못 걸어. 그 이전에는 뭐 킹제임스, 성경이 뭐 가짜다, 이단이다 그랬잖아요. 5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심지어 안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봅시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분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했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친지들이, 형제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고 비쳤다고. 6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너희 때는 늘 준비됩니다. 아까 했어요. 이거 내 때라는 거 뭐예요? 십자가. 우리 이거 지금 2장 4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포도주 사건.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에게 포도즙이 떨어지며, 포도주 아닙니다. 포도즙이 떨어지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예요, 내가 당신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까 한 얘기예요. 진정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받아들여야 서로 관계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하거늘. 내 때는 뭐예요? 또 어머니,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지. 나를 알고 싶어요? 내가 누군지? 십자가에 나를 못 박히고 그때서 내가 하나님인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는 거.
마태복음 봅시다. 26장 18절이에요. 자, 이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도록 우리가 예비하라 하오니 어디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기가 8일 기간이에요. 무교절기 기간의 8일 중간에 그 14일이 3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큰 날이라고 되어 있죠. 큰 날. 유월절, 그러니까 이제 그날 주님께서 제물이 되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다니까, 큰 날이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목요일에 돌아가시고, 목요일에. 자, 그 안식일이 그러니까 겹쳤단 말이에요. 겹쳤단 말이에요. 큰 안식일도 있고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 얘기를 제가 옛날에 해놨어요. 자, 아까 그분께 이르시되 도시로 들어가 이런 사람에 가서 그 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내 집에서 유월을 지키겠다 하시더라. 내 때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거, 그러면서 유월절을 예비하는 거 됐죠? 아까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죽음이 캔슬 날까 봐서 예수님은 자기를 막 높여버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 그것이 믿게끔 유대인들은 표적을 위해요. 우리는 표적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잘 알으셔야 해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표적을 보고 싶어서 기도원에 간다든가 어디 갔더니 어떤 부흥사가 와서 뭘 어떻게 한다든가 하면 그걸 보러 가는 순간 여러분 상급은 깎여요. 여러분 상급은 깎입니다. 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그 표적 보러 가면은 음란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원에 가자, 뭘 보러 가자 하면 가지 마세요. 상급 깎입니다.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고 부활의 몸도 다른 거예요. 그 보고 믿으면 그건 흑거야. 아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냐 그 말 있죠? 요한복음 7장입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은 100살도 살고 우리 어머니 96이고 어떤 사람은 70도 살지만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 뿐이 못 사셔. 그러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때는 십자가를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때는 초림과 재림이 있습니다. 때. 그날, 재림은 그날. 근데 그 중간에 그보다 7년 그리스도의 날이 있어요. 우리를 공중에 데리고 올라가는 거. 7절.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시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어디 가서 서로 반증을 하려면 이걸 잘.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제가 항상 그런 얘기 있죠. 우리는 세상이 미워한다고. 우리는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이게 누구야? 믿지 않은 자들. 예수님의 형제를 비롯한 믿지 아니한 자들은 미워하지 아니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잘 되잖아. 잘 되잖아. 세상 사람들은 잘 돼. 근데 우리는 안 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이 너희는 누구다고? 이 너희는 불신자예요. 예수님의 형제를 비롯한 믿지 않은 자. 이는 내가 미워하지, 나는 미워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누구의? 마귀잖아. 이 세상이 권력 잡은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이거 우리 아니야. 불신자야. 불신자. 저 예수님의 동생들을 포함한. 근데 나는 예수님은 미워하나니.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하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 이 세상이 악해? 선해. 근데 이 세상의 주인인 그 마귀들하고 동업을 해? 정치해? 정치 목사들아? 성경을 알아볼라. 정치 목사들은 성경 몰라요. 성경 알라고 하는 마음도 없고 한몫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 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야. 성경이 없으면 광화문에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모으고 있어? 사람을? 목사라고 타이틀 딱 걸고 그렇게 하니까 우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증언하되 어떻게?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데 불신자들은 미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여기 보세요. 위에 너희는 누군가? 너희는 믿는 자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미워해, 세상이. 세상이 우리는 미워하는데 아까는 세상이 그들은 미워하지 않잖아. 됐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 마귀가 우리가 자기 것이니까 사랑했을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어떻게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그 목사님 그렇게 세상 정치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세상이 아까 그 절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 더 봅시다. 17장에 더 찾아보고 17장 14절. 내가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응? 200성 만들자고 그러더만. 그 정치꾼들이에요, 정치꾼들. 그 목사라고 하지 마. 왜 목사라고 그래?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는지라. 웃기고 있어? 예수님 미워하면 성부 아버지도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또 얘기가 또 다른 방향으로 벌써 50분인데 아들을, 내가 보낸 아들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낸 아들을. 아, 시간 빨리 해갔네.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느니라. 주님께서 이런 이적 표적들, 하나님의 일들을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일어난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냐 했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는 나오잖아요. 까닭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나 아니면 이단들 만나요. 말씀 가지고 쫙 얘기를 하면은 반론 못해. 까닭없이 그런데 미워하지 않아.
저한테 개독교 한다는 사람, 같은, 어차피, 저도 못 하려고 여기 매일 말씀 TV에 틀어놓은가 몰라. 틀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폄하해. 그래서 내가 한두 마디 오면은 반론도 못해. 아까 요한복음 7장입니다. 아, 빨리 하겠네. 아까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여기 너희는 불신자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왜 헷갈리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그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근데 이 속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근데 이 속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 목사들. 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그래 놓고 10절 봅시다. 오늘 10절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명절에 올라가시되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은밀히 하시니라. 이거 뭔 얘기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명절에 아직 안 올라간대. 그리고는 갈릴리에 남았다가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또 올라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지. 이 형제들하고 지금 같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형제들하고 같이 올라가면 형제들이 뭐예요? 지금 보면은 그냥 뒤에서 쭉 따라다니더만. 그런 식으로 입성하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한번 폼나게 들어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자신을 나타내시로서 세상에 가서 우리하고 같이 가자는 거야. 주님은 그런 식으로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명절 자체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명절은 지켜. 예수님 명절 어기시가도 율법을 지키시는데 예수님에서 명절은 안 어기셔.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는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폼 잡고 너희가 나를 앞세우고 폼 잡고 가자는데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뭔 의도인지 알죠? 왜 비밀리에 올라갔느냐? 하잖아. 이렇게 은밀하게, 여기 은밀히. 예수님이 그래서 은밀히 올라가신 거예요. 따로 가신 거예요. 폼 안 나게. 9절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올라가신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모든 일은 시간표에 맞춰서 진행되는 거예요. 시간표에 맞춰서. 그냥 주님이 임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올라가자고 할 때 올라갔으면 그냥, 막 일확수타가 될 거 아니요. 다 사람들은 굴잖아. 목사도 굴잖아. 막 목사 어디 큰 교회 부흥회로 올라온다면 옆에 막 보디가드가 따라다니더만. 목사들 보디가드 따라다니잖아. 전광훈 목사 보디가드 따라다니더만. 그렇게 안 했어, 예수님은. 정치 목사들하고 한번 비교해보라고. 정치 목사들하고 예수님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치권에 힘을 실어줘야요? 그 50년 전부터 그런 논리야. 박정희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그런 사람들 해먹던 독재 정권에 난 거지야. 제가 얘기하죠. 북한은 지금 서로 지금 6.25 때까지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 아니야? 보톤 가지고 전쟁하는 거야. 미사일 쏘고, 보톤 가지고, 무인 격투기가 쏘고 하는 거야. 북한이 그럴 능력 있어?
괜히 그런 논리에 벗어나지 말고 또 하나는 뭐더라? 뭐? 우리가 편안하게 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 정부를 도와줘야 한다고? 아까 이 세상이 악한디? 악한 놈들인데? 앞에 문재인 정권이 됐건 지금 윤석열 정권이 됐건 그 앞에 박근혜 정권이 됐건 앞으로 들어설 누가 어떤 정권이든 다 악한 정권이야. 주님께서 다 악하다고 하셨어. 왜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 한번 논리 한번 가지고 와보시라니까? 저한테 그렇게 댓글 달지 말고 한번 와봐요. 나하고 토론 한번 해. 말씀이 찾아보란 말이에요. 어디 정치권에 감나라 배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정치가 우리를 혹시 억압을지 모르니까 정치권에다가 잘 보여라. 아니면 이 정치가 우리를 억압하니까 이 정치에 대항하라. 그런 게 어디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자잖아. 예수님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정치 목사를 따르는 거예요. 제가 감히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정치 목사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 싶어요. 구원 받은 자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할 거 아니야. 더 신뢰가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정치 목사들 궤변에 놀아나? 어떻게 설교 시간에 일요일날 설교라고 해놓고는 날마다 정치회지 200석을 만들어야 해요. 지금 윤석열 이 정부하고 해서 200석이 돼야 저 빨갱이당을 없앤다는구만. 우리나라에 반반이잖아요. 보수가 반절, 진보가 반절. 진보는 빨갱이야? 그러면 진보 정권 대통령이 누구였었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때 적화가 돼버렸어야지. 캐캐묵은 논리 가지고 날마다 해먹은 게 뭐예요? 껐떡하면 국가보안법, 걸핏하면 간첩, 걸핏하면 빨갱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논리 가지고 정치하는 저 못된 정치 목사들 따라서 그런 논리에 아멘 하고 따라다녀? 보니까 말씀 한 구절도 몰라 제대로.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쭉 읽어볼까요? 길지 않습니다. 아까 1절부터 장막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피해 다니셨어요. 죽이러 오니까. 그런데 장막절이 오니까 바람을 넣는 거야.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자들, 또 불신자들이 멋지게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옵소서. 그런데 믿지 않아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내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다 하면서 세상은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이 미워하지 못해. 너희 놈들은 안 믿으니까 세상은 웃자운. 그런데 우리는 미워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런데 주님께서 어차피 명절을 지키러 장막절 지키러 올라가는데 그들로 같이 안 올라가.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막 거창하게 왕 같은 그렇게 해가면서 막 한바탕 소란을 피우면서 올라갈 거니까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올라가셔서 장막절을 지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항상 진리로 무장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조차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상관없는 자예요. 여러분들 형제들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과 장차 다음 세상에 상관없는 자예요. 꼭 그들을 구하는 일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